자, 오늘 역대하 11장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요, 솔로몬에 이어서 새로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원로들의 충고를 듣지 아니하고 또 젊은 신복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북 열 지파들과의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북 열 지파들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또 새로운 하나의 지파가 또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은요, 이 르호보암의 어떤 개인적인 열망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자신의 힘으로 다시 합치려고 통치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신정 왕국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의 또 인간의 통치를 통해서 절대로 그것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은요, 오직 전쟁으로만 통일 왕국을 되돌려 놓으려고 했던 그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싸우지 말고 라고 이 부정어를 2번이나 사용하여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11장을 한번 펼쳐보면은 이러한 내용들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통일시키려고 하는 르호보암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는, 저지시키는 그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2절은요, 르호보암이 또 유다와 베냐민 지파 영역, 그 각 지역들마다 견고한 성읍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방비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박해하며 저들의 모든 직분을 박탈한 그 사실로 인해서 이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남유다로 다시 되돌아오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바른 신앙이 구축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 마지막까지는요, 르호보암이 수많은 자식을 낳음으로써 그의 왕실과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버지 그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져 남유다의 초대 왕, 첫 번째 통치한 왕으로서 그의 야망과 또 그의 열정과 또 그의 지혜는 정말 그의 아버지 솔로몬과 흡사하다는 것들을 성경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베냐민 사람과 18만 명을 모아서 공격해 들어가려고 할 찰나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이 스마야라는 뜻은요, 쉐마라는 듣다라는 뜻과 여호와라는 예흐가 합해서 스마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야를 통해서 이 르호보암의 모든 행동을 지금 멈추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고 멈추셨을까라는 본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14절과 15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레위 사람들은요, 목초지와 밭까지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왜냐,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여로보암이 이것을 박해했다고, 막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짓을 했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았다고 합니다. 15절에.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만든 염소 우상과 소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남유다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백성들에게 남유다까지 갈 필요 없어, 단과 베델에서 우리가 세운 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기를 세우면 돼 라고 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레위 지파들과 제사장들에게는
이것들이 정말 못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고 또 제사장의 양심으로서 이것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돌아오게 하는 그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르호보암이 18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치러 가려고 했을 때에 이때에 이 레위 지파와 이 제사장들도 몰살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전쟁,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이 남유다로 돌아오는 그 바람에 16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한지라. 자,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제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며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르호보암은요, 이제 남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대비책, 어떠한 방비책을 통해서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갔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5절부터 시작됩니다. 5절부터 볼까요? 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요,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과 그 가운데 두고, 자 보세요,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12절에도요,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자, 이렇게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이루어놨던 이 이스라엘을 반으로 갈라놓은 이 상태에서 그래도 남은 이 남유다라도 잘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와 열정과 그 야망 속에서 아버지가 행했던 모습까지도 그대로 닮은 21절을 한번 볼게요.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이렇게 아버지가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을 거느렸던 것처럼 이 아들도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솔로몬의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과연 솔로몬은 여자를 좋아했을까? 여자가 좋아서 이렇게 했을까? 왜냐? 신명기 17장 17절에도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에도요, 솔로몬 왕이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두고 나서 열왕기서에서는 이렇게 이걸 비판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자인데 단순히 여자가 좋았기 때문에 이 많은 첩들과 후궁을 뒀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 여인들을 많이 두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은과 금으로 쫙 이 성전을 지어놓고 자신의 왕궁도 지어놓고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이스라엘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부강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이 자신의 나라들을 탐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전략이 무엇일까? 보세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을 두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방의 여인들을 자신의 국으로 불러들이면은 전쟁에 일어날 확률이 적잖아요. 적어도 그들과 정략적으로 약속들을 맺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많이 둠으로써 주변 국가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우방 국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르호보암도 자신의 아버지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뭐예요?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두고 28명의 아들과 60명의 딸을 낳았다는 건 뭐예요? 딸을 많이 낳아야죠. 그래야지 더 많이 어떻게 해요? 생산할 수 있잖아요. 더 많이 자기 편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남과 북이 갈라진 이 상태에서 쪼그라든 인구수를 더 늘리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들 28명과 딸 60명까지 지금 기록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인간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내 자신 그러잖아요. 자기 것,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나잖아요. 국가 간의 국가가. 이만큼 지금 르호보암은 아버지와 같은 이 지혜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아들들을, 딸들을 두었다는데 지금 오늘 23절에 지혜롭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좀 욕먹을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지혜는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다. 그건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지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더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아들 르호보암도 지혜롭게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맞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게 지혜로워요. 한번 볼까요? 이 지혜롭게 행한 것을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아들 르호보암도 자신의 아들들이 잘 살기 위해서 견고한 성읍들에 흩어지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궁으로 불러들이지 말고 흩어져서 자신이 세운 그 성읍들에다가 하나의 자리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양식을 후히 줬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게끔 많이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서 기가 막혀요. 뭐예요?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자,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아서 각 성읍에 흩어지게 만들고 거기에다 물량으로 양식을 공급해주고 그리고요, 아내들을 많이 주었다는 거, 아내들을. 참 이걸 보면서 이게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메시지가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이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 싸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학벌과 싸우고 있습니다. 뭘 먹고 살 건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고요.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지 하는 그런 거 싸우고 있어요. 인간은요, 자신의 열망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게 무엇일까?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는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지금 오늘 르호보암이 한 것들 보세요. 5절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했고요. 11절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했고요.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했고요. 거기에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었고요.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렸고요. 거기에 자신의 자식들을요, 온 땅에 흩어지게 하고 거기에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자신의 열망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과 싸우고 있는 지혜를 구하고 있고요.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그것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자, 본문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 집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제가 빨간 줄을 그어놨습니다. 잘 보세요.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걸 쉽게 표현해 볼까요? 다 나한테는 계획이 있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질 거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지혜를 구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면 갈 수 있는 길, 우리가 그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비추시면 비치시는 그 빛나는 길,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문을 부셔서 길을 만들어내는 길이 아니라 세상은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형제와 싸우지 말래요. 왠지 아세요?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내게 두셨을까? 하나님 나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까?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받는 그러한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세상이 싸우고자 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피 터지게 경쟁하는 그곳에서 굳이 목숨을 다할 필요 없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싸우고자 하고 지키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지혜롭게 여겼던 그 모든 것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피 터지게 싸우면서 지키고자 했던 것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의 섭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지혜의 길로 인도함 받는 지혜로운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